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저맘때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늦게나마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도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참 렘넌트 때 이 복음 받는다면은 정말 그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대해도 될 만하겠죠. 우리가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살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밑에서 참 살게 됐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중간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했지만은 또 중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이 자꾸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그래서 1년 전하고 올해 또 복음이 여러분은 더 선명하게 그렇게 자꾸 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갈수록 이게 복음이 이렇게 심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그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복음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자면은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우리 육신의 세계, 육신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두 가지가 다 이게 합쳐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알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라도요 아주 자꾸 갈급해집니다. 이게 뭔가 살면 살수록 마음이요, 이게 자꾸 갈급해집니다. 그게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돈 가지면 만족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만족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나면 또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또 다시 또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챔피언 됐단 말이에요. 챔피언 되면 그 다음에 이게 공허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하지? 그래서 인간은요, 성공한 만큼 문제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어진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들어옵니다. 아주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이 사단이 와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이때서부터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요, 죄를 못 이긴다는 거는 참 이게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모든 것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죠. 죄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자꾸 자범죄나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 신자의 죄는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 복음으로 함께 하는데 이 복음 놓치고서 이 영원히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이 죄를 이길 자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영웅이라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이 뭐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망의 세력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사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인간에게 제일로 문제가 이 문제,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걸리느냐면요, 이 사단에게 딱 걸립니다.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무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상숭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좋아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운명에 딱 잡혀요. 운명에.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 이 팔자, 불신자들에게는 사주팔자, 이 운명이요, 이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딱 묶여서 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요즘에 뭡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타로 점 치잖아요. 타로. 타로 카페들이 생겨가지고요, 타로 점 치고 그런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낼 수밖에 없죠. 제사 지내고 뭐합니까?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 안에서 자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영적 대물림이 오잖아요. 이 제사 지내고, 우리 집에 제사 많이 지내고 반드시 영적 대물림 옵니다. 우리 집에 막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영적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뭘 못 이기느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뭘 못 이기냐면 죽음을 못 이겨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여러분이 이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은 육신의 죽음과 뭐가 있어요? 영적 죽음이 있다니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이 축복된 존재가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도 못 이겨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뭐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 해결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건 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영적인 이런 존재는요, 전부 다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영원한 이 죽음,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걸 이 땅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 아무리 이걸 경제로 풀어보고 이걸 정치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이걸 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 맨날 싸우는 겁니다. 경제 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느냐? 이건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길을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자,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고 너도 그리스도고 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고요. 부활해야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공자냐? 그리스도가 석가냐?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가 석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으로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구약에 계시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죠. 자, 신약에는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말세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말세잖아요. 이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까지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까지의 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세는 이렇게 계시가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는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에는요, 그 유대인들이 사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상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선민사상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 사상이에요. 또 뭐냐면요, 이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사두개인 사상이에요. 이게 이 바리새 사상,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요, 이건 완전 육신이에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대로 살고,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이 사두개인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완전히 다 빼버린 거죠. 근데 이 바리새 사상은요, 다 믿어요. 다 부활도 믿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 이것만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도 당하는 거고요. 이게 요 두 사상이 뭐가 나오느냐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라 나는 뭐 율법 육신만 가지고 산다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냐면요, 요 두 사상, 요게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가 유행했느냐면,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만약에 천사가 와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했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시대에 요 두 사상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 숭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복음 받았는데 천사가 그러니까 그 중세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막 천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형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두 사상에서 나온 게 그게 천사 숭배 사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하셨다. 뭐라고 그러냐? 1절에 그러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이걸 계시를 하죠. 그래서 이 여러 부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러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 이 구약 성경을 딱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자, 이 구약은 이 모세오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에 기록해서 나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 성경을 썼다. 이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깊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거 큰 이 성경을 세 개로 나누면은 이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오경은요, 그 다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전체 큰 걸로 보면은 제사장.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제사장은 뭐 어떤 옷을 입어라. 그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전부 다 제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 느헤미야, 학개 모든 그 선지자들 글.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이 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사단을 꺾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그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빼면은 성경에서 이걸 빼면은 그걸 껍데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표. 이거는 예표죠. 예표하는 거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남자 후손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야?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을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꺾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 보내서 사단 머리부터 꺾어버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는 길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이사야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어디다 만들어요? 산에다가 만들자 그러잖아요. 산에다가 왜 만들어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자 산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전도는 뭐냐? 저 산에서 뚝딱뚝딱 배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 노아 씨 왜 배를 저 산에서 만듭니까? 그럼 그때 뭐예요? 아니 산에서 왜 만듭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한대요. 그래서 이 방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게 그 시대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는 그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대. 그게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씨 왜?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요셉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메시아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유다의 혈통으로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통해서 잉태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씨 혈통을 통해서 구약에는 전부 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아니 성막을 통해서 얘기해 주나요?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뭐 합니까?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기다 각을 다 떠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피를 쫙 받아가지고 뭐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 뿔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 철필로. 뭐라고?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진 것들을 쫙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요 제사장이 뭐 하느냐면 요 피를 받아가지고 요 피 쫙 죄하고 딱 기록해놓은 요 위에다가 피를 싹 발라놓는 거예요. 싹 발라버리니까 요 죄가 싹 덮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게 뭐냐면 이 성막 성전이 뭐냐면요. 이거 하는 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막은 전부 다 이 성막 끝 겉에 보면요, 이 돼지 물개 돼지 피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그러니까 막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보잘것도 없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진짜 모든 죄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있죠. 자,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 놋뱀을 높이 달잖아요. 이 모세 보고 시키잖아요. 모세가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해가지고 막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들 막 공격할 때 뭐합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러잖아요. 놋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그냥 심판받는 거를, 이 심판받은 걸, 그게, 그 놋뱀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높이, 그걸 바라본 자는 전부 다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놋뱀,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여러분, 이 놋뱀을 보면서요,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요? 놋뱀 뭐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심판을 전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끌려다닙니까? 왜 우리가 저주에 끌려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아니, 여러분, 참 여러분 생각이요. 이 다른 생각이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요. 다 짊어지고 갔다니까요. 질병도 짊어지고 가고 심판도 짊어지고 가고 사망도 짊어지고 가고 모두 다 가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것으로 자꾸 고백하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보고요. 그래, 전 놋뱀 쳐다본다고 뭐 되겠나?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홍해가 뭡니까? 그 구약은요, 전부 다 이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홍해가 뭡니까? 그걸 세례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세례. 뭐, 홍해 들어갈 때 십자가. 홍해에서 나올 때, 그 물에서 나올 때, 그게 부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길에 만나. 만나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하늘로부터 온 그 떡,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약에 만나, 메추라기, 그거 먹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 만나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잡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맨날 만나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구약. 자, 이렇게 예언했던 분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셨는데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하셨던 오셨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신약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성을 전부 다 시키신 거죠. 자,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 말세는요, 완성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는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요, 이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위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형상의 이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 속에도 전부 다 누가 있어요?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우리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하여 그렇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이 계시를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뭐냐면 꿈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음성으로도 들려줘요. 여기는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다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께서 와서 완성을 했어요. 끝냈어요.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꿈은요, 여러분 아주 불길한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무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 이제는 꿈으로 보이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거 들을 필요 없다. 음성도 들을 필요 없다. 왜?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계시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분만 누리고 그분만 쫓아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이
이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요분이 우리에게 딱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 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 계시 완성이다. 이 사도행전 1장은 계시 완성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뭐냐? 응답 완성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응답받는 거 그게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요. 그 응답 완성이에요. 그 계시가 다 끝난 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맺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정말 그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성 이 말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과 불신앙과 저주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건 이 길 맞고 이 길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교는 다양하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유일합니다. 딱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여러분 완전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완전성.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스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라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땅에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고요.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뭘 가지고 갑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딱 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표 딱 내놔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 구원한 그것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 상급이 되고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꾸 듣고 믿음으로 배워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참 오전 시간에도 진짜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오늘 또 정말 모든 것에 다 완성이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고 알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걸어가야 길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해방이 되고 해방이 돼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뭔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옥까지도 다 끝났죠. 그렇죠? 아니 이 내세까지도 다 끝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완성이요 계시의 완성이신 이 그리스도,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정의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